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되겠고요.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좀 전에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도에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계 정세나 아니면 한국 상황이 너무나도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도 시험을 받고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큰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1년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는 그 목회자입니다. 어떤 선교사나 부흥사 아니면 신학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야고보는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는 바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제일 중요한 문제, 그 시험에 관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시험을 당한다라는 의미와 시험에 든다라는 의미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시험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많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은 당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다.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번째로 관심사가 기도였기 때문에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무시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삶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 뭐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 기도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변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일들이, 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게 되면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그래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스스로의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을 닦을 때에 우리 영혼의 창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죄의 쓰레기들을 다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시면은 맑은 창의 마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의 쓰레기를 비우고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막내 아들이 그 단톡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저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다 보니까는 이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쓰레기가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더 깊게 몰랐는데 그 얘기를 우리 큰아들하고선 대화를 나누는데 군대에서는 이 눈을 갖다가 쓰레기라고 한답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런 표현을 별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저도 전방에 있을 때에 눈이 쌓였을 때에 그 산으로 이렇게 쫙 오피로다 올라가는 그 산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가서 열심히 쓸어야 돼요. 근데 참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쌓이는 것이 낭만적이고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한테는요 쓰레기예요. 그걸 다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 참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렇구나. 참 남들에게는 참 좋게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구나. 왜냐? 하나의 짐스러운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좋든 싫든 간에 치워야 되는 것이니까 유용하게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부대장이라든가 누가 집차를 타고 쫙 오피에 방문할 때에 눈을 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뭐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참 군인들한테는 이런 쓰레기라 표현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이런 죄의 쓰레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쓰레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양재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뭐 예전에는 요즘에는 빨래 하려면은 그 세제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얗게 빨기 위해서는 양잿물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양잿물로도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비벼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재료는
예수님의 그 붉은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의 쓰레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치워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세계 정세나 한국 정세 이 모든 다양한 시험거리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험거리들, 고난과 환난 이 시험거리를 2021년도에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진 말씀이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야고보서는 제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말씀 말고 그 전에 제가 1장 1절과 2절 3절 이렇게 4절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보내는 그러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지극히 히브리적인 개념인데 유대인들은요 가장 높은 기도가 뭐냐?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 시련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지혜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다가 소피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혜,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는 이 자연과 또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 소피아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니까는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게 온유한 것은 삶에 있어서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지혜인가?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비리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자들이 있어요. 참 요즘의 그 정세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지혜가 순식간에 이렇게 떠오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 그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막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것도 저는 세상적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아니라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사단이가 주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멘.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성결하라고 그랬죠. 성결은 지혜라는 거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아주 순한 거. 때로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아주 그 양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그러니
강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악하게 강한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조폭들이 주먹을 자랑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 이렇게 나누지 않고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좋은 사람만 좋게 보려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편견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요. 잠언서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마무리를 쭉 하면서 잠언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에 잠언서를 이렇게 강의를 받을 때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잠언서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인격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사물에는 인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이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예수님께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면은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지혜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지혜야말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몇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또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에 예전에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때에 먼저 한 30분 이상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는요 중얼중얼 기도도 하지만은 조용히 그냥 아무 말 않고 듣는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만 자꾸만 말하고 구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하면은요, 저나 모든 성도들 보면은 대부분이 탄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듣는 기도보다는 이런 탄원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필요할 때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이런 대화를 할 때에도요, 듣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주고 그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상담에 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마음껏 조용히 들어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한마디 두마디 권면하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듣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 돈독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사단이가 주는 지혜는 뭐냐? 사단이가 주는 지혜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자기네들이 정욕대로 하는 그것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거지요.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만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체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지혜가 아닐까. 선과 악을 분별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요번에 그 김진욱이라고 하는 공수처장이 지명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그 천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장이 나오면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예측을 해서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신년을 2021년을 맞이해서 이런 신년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급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들어본 얘기 같죠? 그게 뭡니까? 윤석열 씨가 참 검찰청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참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뭐 그런 욕망을 그 소원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판사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검사들이 말한 것과 또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분별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판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한 거, 김진욱 전 판사죠. 지금도 판사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참되다는 의미를 자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는 부귀와 영화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판사가 되는 것은 정말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해서 선고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혜는 뭘까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그 탈무드에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지혜란 부엉이의 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부엉이는 언제 잘 보죠? 밤에 잘 보죠. 어두울 때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거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안이 더 뜨여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두운 세상에서 더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어두울 때에 밝은 것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나이 먹었다고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린 아이들로부터도요 지혜를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은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어린 아이들이 대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속히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날아가는 것보다도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보니까는 세상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벌써 1년이 뚝딱 지나고요. 또 1년이 뚝딱 지나고요. 그래요. 자기 나이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된다고 표현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항상 어떤 핵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후히 주시는 분,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0,000원을 갖다가 헌금했으면은 나는 20,000원을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하고 먹을 것을 요구했어요. 걔가 맛있게 아이스크림이나 하드를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할 때 싫어하고서는 피하면은 어린 것도요 얄미워져요. 왜냐? 자기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맛있어도 할아버지가 하면 예 하고서 얼른 이렇게 입에다 넣어준 그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10,000원을 줄 걸 20,000원을 주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성장을 해가지고 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칼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후히 주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서두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요렇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요거 안 주시면은 나는 요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지. 요런 것이 흔들리는 두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요걸 꼭 주셔야만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요거를 갖다 주시는 거 한번 보자. 요거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요렇게 하고 요거를 만약에 안 주시면 나는 요렇게 할 거야. 요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내용으로 저는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아멘. 2021년도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